어린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다 하나같이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자라야 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잘 먹어야 하는데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의 몫이지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영양가 있는 것으로 골라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편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맛있고 좋은 건데 애들이 그걸 먹지를 않아요. 고기 좋아하는 애들이 있죠. 고기가 몸에 참 좋은 건데 이 샐러드하고 야채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데 이 고기만 먹으려고 해요. 장 건강이 안 좋은데 엄마가 걱정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죠.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아들은 편식을 해요. 편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뭐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커서는 괜찮은데 그 생선이 한번 식탁 위에 올라왔는데 왜 얘가 날 바라봐?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생선을 먹질 않는 거예요. 생선 눈을 본 다음부터 먹지를 않아요. 아마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편식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저도 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였어요. 파 골라내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눈으로 봤던 거, 이 참 징그러운 것들 참 먹지 않았는데요. 해삼, 멍게, 그다음에 뭐 순대, 족발, 침 질질 흘리는 친구들이 있다 여기. 그렇죠? 그 봐서 징그러운 거 전혀 먹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파김치처럼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여러 가지 채소들 가운데 이 파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그런가 하면요, 갓김치는 어떻고요? 갓김치, 갓김치, 그렇죠? 갓김치 정말 꾸리꾸리하지만 그 밥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 정말 꿀맛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참 먹으면 좋겠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속상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맛있는 거를 해주면서 거기에 영양가 있는 거를 주려고 합니다. 포기한 엄마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꿈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막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영양제를 줍니다. 비타민 같은 거를 주죠. 근데 비타민을 약이라고 생각하면 또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젤리, 물컹물컹한 젤리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비타민 또는 요거트에 넣어 있는 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원기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기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바닥바닥 씹어 먹으면 과자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과자를 먹는지 아니면 약을 먹는지 모르는,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이죠. 이제 건강하는 거죠. 왜 건강해야 합니까? 그래야 무럭무럭 쭉쭉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인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바라볼 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유사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쭉쭉 자라나는 것입니다. 몸이 커지고 비대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입니다. 어른다워지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목이 우리는 성숙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읍시다 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중단이 됐어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13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 같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딱 우리가 들으면 할렐루야, 금방 반응은 같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거 뭐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는 분이지, 신앙에 조금 있다가 넘어지고 조금 있다 자빠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른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뭔가 크게 오해하시고 이거는 성경에서 좀 지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주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이건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잠시 마음은 즐거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해라, 쑥쑥쑥 자라나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하기 때문에 지우느라고 바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이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쑥쑥쑥 자라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것을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혈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 쑥쑥쑥 자라나는 그것, 영적으로 내가 괜찮은 성도가 되는 그것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힌트를, 아주 굉장히 강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목적은 그리스도만큼 자라나는 건데, 야 네가 그러면 자라나 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를 자라나게 할게 라고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하십니다. 영양분을 주시는 거예요. 비타민을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만일에 그렇지 않을 때는 비타민이라도 먹여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성도로 잘 쑥쑥쑥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비타민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타민이 뭐냐는 거예요. 비타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1, 2, 3장 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굉장히 힘주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이 3장 6절하고 7절 말씀인데, 거기에서 내가 변화가 된다, 성숙한다, 내가 무엇인가 전과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 나는 심었을 뿐이다,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아볼로는 사람 이름입니다. 성경 공부를 잘했던 분이세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는데, 나 바울은 그냥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너희를 성숙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라. 계속해서 7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우리 사람 바울, 아볼로, 그 누구 목사, 누구 전도사,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담이 되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비타민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쑥쑥쑥 자라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변화 가운데에서 아주 현저한 변화가 있죠. 그 변화를 경험할 때에 나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더니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 일 통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쑥쑥쑥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13절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이 동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아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거죠. 다시 역으로 가면 어떻게 그리스도만큼 자라날 수 있을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같아야 된다는 말을 혹시 혼동되실까 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안다, 그건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만큼 그리스도를 알면 이만큼 믿어야 된다. 여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만큼 많이 아십니까? 예수님을 얼만큼 많이 아세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이 정도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말이 별로 없어. 그 정도라면은 기본이에요. 기본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인체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숨만 껌뻑껌뻑 그냥 쉬는 그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당신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느 구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어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므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일단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토록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부담감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부담감이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행복감을 갖고 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그냥 easy riding, easy sailing 일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향기를 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퍼블릭에서 지금도 식기도가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그런데 예수님 같이 돼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이거 우리 기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도리어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이든 교리적인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주 조그맣게 알고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만큼 하는데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시끄러울 때 귀에다가 이렇게 콜크로 막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갖고 뒤에 넣으면, 그 다음에는 막 시끄럽다가 한 다음에 안 들려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요 귀에 요만큼 들어갈 정도로 있는 사람이, 그거 아는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해요. 머리도 가지도 않고 가슴으로 가지도 않고 요 귀에 요만큼 채워졌거든요. 그거 갖고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분 만나면 좀 무서워요.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왔어요. 여러분, 저는 또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살피고 또 살펴요. 신학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 그 깊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작은 사람인 걸 느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주로 뭐하고 사십니까? 우리 아버님을 포함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아니, 평생토록 읽었는데 왜 또 읽으세요? 무슨 말이냐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 나는 복음을 잘 몰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읽고 배워야 돼.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목적을 세우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마라. 목적이 그리스도다. 목적이 저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목적이 대단한 신학자가 아니다. 위대한 저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성숙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깊고 오묘한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압도당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는 정말 작은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 압도당한 적 있으세요? 그 압도당한 그 마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러므로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절대 섰다 생각하지 마라. 삼간 넘어질까 조심해라. 안다 말하지 마라. 됐다 말하지 마라. 계속적으로 성숙해라. 죽을 때까지 성숙해라.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보지만 나중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다 생을 마감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기는 해요. 옛날에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냥 보링하고 재미가 없고 그냥 수면제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수면제를 먹을까 성경을 읽을까, 어제 수면제 먹었으니까 오늘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대충 가자는 거죠. 성경 읽으면 잠을 탁 하나님이 자게 하니까 잠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그냥 콜콜 자는 거죠. 성경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냥 대충 지나가고, 아이고 또 저것도. 그런데요, 각성하게 되죠.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나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의 삶의 지표를 설정해 주세요. 목자의 음성이에요.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경청하게 되는 거죠.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성숙에 있는 거예요. 성숙에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더 성숙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영적인 비타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거 먹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신비한 작용을 해요.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여기 뭐 의사분도 계신데 뭘 우리가 먹으면 몸이 막 분해를 하고 필요한 에너지로 가게끔 하죠. 그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가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가 어떤 분인 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기 없는 부모님 되려면 잔소리 하세요. 그거는 뭐 10중 8구도 아니고 10중 10입니다. 그거는 뭐 적중하는 겁니다. 잔소리 해보세요. 금방 아주 뭐 우리 부모 뭐 사랑하는 마음 똑 떨어지고 아주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방 치워라, 뭐 빨래 갖다가 빨래통에다 넣어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애들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도깨비 나올 것 같아요. 뭐 발 디딜 곳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애들은 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딱딱딱딱딱딱 정리가 돼야지
정리가 된 걸로 보는데 어지럽혀 있는 거 보지만 거기에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애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 거 다 알아요. 제가 그것을 왜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와서 방 치우면 저는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 저는 나름대로 딱 놨는데 그거를 왜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건설은 저에게는 파괴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분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5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5분만 일찍 자면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아침에 동동 구르고 밥 못 먹고 할 때가 한두 번 아니고, 버스에서 또는 차에, 버스는 괜찮죠. 차에서 내려가고 뛰어가야 되고, 그러다가 또 뭐 하나 두고 와서 다시 오면은 결국 늦고 뭐 이런 일을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죠, 부모니까. 그런데 언제 잔소리를 그칩니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포기하면 그쳐요. 포기하면 끝. 이제는 끝. 하지만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포기하는 부모 없습니다. 계속 혼나도 뭐 하여튼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잔소리를 끝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애가 철이 들면 잔소리 안 해도 돼요. 철이 들면. 아이가 대학교 가서 기숙사를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여기 식탁에서 저기 싱크까지 그게 말리길, 수말리길이어서 그거 하나 들고 싱크에다 넣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글쎄 자기가 싱크에다 갖다 넣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설거지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빨래 이만큼 처음에는 갖고 오는데 나중에는 이거 빨래 어떻게 해? 세탁기 어떻게 돌려? 어떤 세제 써야 돼? 물어요. 이전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하나하나 이거 저거 요거 그대로 다 이렇게 되는데, 애가 성숙하니까 하나씩 둘씩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성숙하지 못했을 때, 미숙했을 때의 문제가 하나 둘씩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하나님께서 왜 성숙하라고 하신 줄 아세요? 신앙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요것저것 얼마나 서로 피곤해요.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우리도 피곤하지만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고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를 벗어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왜 흔들리고 왜 시험에 들고 어렵습니까? 사람의 속임수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고 코앞에 있어요. 간사한 유혹이 바로 여러분을 항상 찾아오고 있습니다. 온갖 잘못된 교훈이 여러분을 낙다운시키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겨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다가 성숙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쑥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좀 듣기에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은 말이지만 하여튼 들었어요. 또 듣다 보니까 막 귀가 솔깃하고 막 흥미롭고 그리고 제잘거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의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말을 썩는 것인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때서야 아니 저 사람이 저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해도 아니면 말고, 그렇기 때문에 too late. 내 마음속은 이미 상처를 받았고 시험에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는 성숙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흔들리고 자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블레임하겠어요? 찾아가서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했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사실이 아닌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 소문, 잡담 이런 거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이 영적인 비타민이신 나를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로 계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상대가 지금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되면 그냥 말 듣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와서 험담을 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상대가 여러분을 깔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는 씨가 먹힐 거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숙된 성도에게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상대를 존귀 여긴다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는데, 그리스도는 저 하늘에 계시지만 주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어서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어서 이 땅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내가 선택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나에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되니까, 그래야 쑥쑥쑥 자라나게 되니까. 우리 영적인 건강은 몸의 건강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른다워지는 것입니다. 어른다워지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데, 어른다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애처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입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똑똑해 보여서 교만하고 반짝거리고 빠릿한 것도 잘못이지만, 상대가 여러분을 저거는 찌르면 될 거야 라는 그런 대상이 되도록 여러분 노출시키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기도해 라는 말이 정답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갑자기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 쭉 풀어가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가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나를 강건케 한다, 건강하게 한다, 쑥쑥쑥 자라나게 한다, 이 말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15절, 16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한 가지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적용점을 실천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함께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만 이만큼 커지고 오른팔만 이만큼 컸다고 생각해봐요. 기형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골고루 함께 성숙해야 한다, 함께 자라나야 한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각 사람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에게 성숙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분명히 당근을 먹었는데, 나는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그것은 내 몸에 필요한 이렇게 것으로 분해시켜서 이제 몸으로 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참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변화해서 우리들에게 공급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똑같은 채소를 먹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함께 건강하다면 함께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쌍트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비타민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약이 아무리 좋아도 밖에 있고 손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몇 박스를 쌓아놓고 몇 트럭을 갖다 놔도 내 몸에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내와 연합된 것이 없다면,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이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랑 발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승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어저께 우리 새벽기도 때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가 13장을 읽어서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머릿속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준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판가름하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다른 거에 비해서 정말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상대가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랑은 내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몫이에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모셔널한 거, 이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실되지 않는 거짓된 말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죠. 그 마음이죠. 그 마음 안에서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배려심이죠. care이죠. 사랑의 다른 말은,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은 12장과 14장의 그 연결고리에서 다른 성도를 배려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나눌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배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어서 사랑하는 거 말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배려는 내 입장에 서 있는 나의 마음을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배려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를 보면서 상대편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들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아직도 우리 아들하고 제가 좀 갈등이 있었을 텐데요. 아직 티네이저를 벗어나지 않았을 텐데,
걔는 걔의 삶을 살고 이제 저는 제 삶을 살고 서로 I don't care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케어했다고 오지만 본인은 그렇게 안 하니까 표시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에 제가 좀 아파갖고 오래전 얘기인데 3일 정도 그냥 누워서 끙끙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오더니 툭 치면서 아빠 아프지 마 그런 거예요. 아빠 아프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하고 많이 울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인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줘? 왜 나한테는 그 마음속에는 아빠의 마음이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물론 모르죠. 하지만 그런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근데 와갖고 아빠 아프지 마. 그 말은 아빠 I love you 라는 말보다 더 진실되게 들렸어요. 그게 배려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게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새벽서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엄마 밥 굶지 마 이 말이 뭐예요? 배려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늙지 마. 옛날에 엄마가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배려심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수천 마디의 사랑하는 말보다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이 진실된 것이죠. 옆에 있는 성도를 보는데 내가 한마디 해서 이 성도가 성숙할 수 있을까? 이 성도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삼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죠. 삼가 한마디도 못하겠죠. 이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숙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그의 영혼을 잘라낼 수도 있고 영혼을 후벼낼 수도 있고 영혼을 보듬을 수도 있고 살려낼 수도 있다면 삼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는 먼저 예수를 믿어서 저분이라면 신앙이 대단하다 라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정말 그분의 신앙 그 깊은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끔 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면 어떤 것으로 증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내가 장성하고 성장하여서 온전하여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끝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 특별히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 주님이 좋은 분 아니에요? 대화할 때 얼마든지 상대를 세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상대를 살릴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상대의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격려의 말이 있어요. 상대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라면 스터디를 해서 누구한테 물어서까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권면할 수도 있고 함께 설 수도 있어요. 저 훗날 지난 날 돌아보면서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나를 미끄러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부정적이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신앙 찬바람을 불게 하고 그런 분으로 기억에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나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한마디 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것 때문에 큰 용기를 얻고 어려움과 환경을 잘 이겨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함께 자라나는 자들입니다. 주위에서 혹시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분 계시면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귀중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자라나십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넘어져 자빠져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평생 알아가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